3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34장 8절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좀 기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8절로 11절. 자, 34장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 사람이 너무 다급하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죠.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벌이는 그 다양한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순종하는 그 이유, 그 동기는 뭐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상하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는 사실은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기쁨이 모든 행동의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든 인간 행동의 바닥에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행위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내면을 주님은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여 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네가 왜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 동기를 주님이 파헤치기 때문에 왜 11조를 하느냐, 그 11조를 바치는 그 중심 동기를 파헤치고 들어가면 그 내부에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게 돌아올 그 반대 급부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주님이 다 캐치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뭔가 순종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순종하는 행위의 이면에 들어있는 각자의 동기는, 각자의 목적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히브리 남녀 노비가 있다면 다 놓아서 자유를 주라.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어요. 누가?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왜 노예 해방령을 시드기야 왕이 시행한 겁니까? 그 링컨도 겨우 그 전쟁 통해 겨우 끌어낸 노예 해방령인데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왜 노예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좀 피해볼까 싶어서 시드기야 왕이 내린 마지막 어떤 수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유다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겠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나름 믿음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근거한 계명 그대로 히브리 남녀 종들을 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원칙이 있어요.
만약 같은 히브리인들, 같은 유다 민족이 어떤 뭐 빚져가지고서 말이죠. 노예로 자기를 팔았을 경우에는 7년째는 그 노예들을 다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15장 12절.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쭉 나오죠.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인데 어쩐 일로 빚지게 되어서 결국 자기의 몸을 노예로 팔았어요. 어디?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에게. 우리로 치면 같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노예로 자기를 판 거 마찬가지죠. 내가 양식이 없으니까 내 몸을 당신의 종으로 내가 팔겠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비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동족일 경우에 7째 해에는 반드시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명기 계명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한번 팔려온 그 히브리 동족 노예들을 그냥 평생 부려먹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자유를 놓아버리면 그동안 했던 일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농사 짓고 밥 누가 하고 빨래 누가 할 거예요? 내가 누워서 그냥 편하게 밥 해와라, 빨래해라, 뭐 밭에 나가서 일해라 다 시켜먹어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그걸 다 누가 보내버리면 그동안 했던 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생활의 불편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하고 계속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벌주나 보다 싶어서 급하게 이 퍼포먼스를 이 쇼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믿는 모든 노예들 다 놔줘.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하나님이 그 동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오늘 돌아와서 34장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얄팍한 이 꼼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심으로 주께 순종해서 노비를 놓아준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급박한 나머지 노비를 놓아줬으나 놓아주고 나니까 어때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그 유업은 남아있고 달라진 것은 없고 자기들의 생활만 더 피곤해진 거죠. 다시 이제 추노를 동원해가지고서 다 붙잡아갖고 다시 이제 추노꾼 장혁 같은 사람 불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노비로 삼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쭉 이제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몇 절에 있으냐면은 16절의 말씀 보면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를 삼았도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쭉 다시 이제 그들이 전 세계에 노예로 팔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순종을 안팎으로 기뻐하실 만한 순종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의 화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신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왜 섬기는 겁니까?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곧 예수보다 더 내가 귀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니까. 내가 곧 진정한 우상이고 내가 곧 신중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수준의 순종을 못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 인간은 다급하면 순종의 어떤 퍼포먼스를, 순종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중심을 알고 있죠. 저것들이 또 하나 이제 뭐 세례까지 덧붙여 가지고서 자기의 의를 삼고서 나오는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뭐 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까지 받아서 자기의 의의 지평을 넓혀보겠다라고 나온 그 중심을 알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복 받아서 뭔가 자기 자신을 더 부풀리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쉽게 말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건 자기 믿는 거죠. 왜 말씀을 지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까지, 말씀까지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을 때에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자유를.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유케 된 민족으로 이제 광야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모두가 다 자유인인데,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된 민족인데 왜 그들 가운데 노비가 생겼을까요? 같은 동족인데 왜 노비가 생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집이 망했다는 거죠. 망했어요. 뭐 농사가 망했든지 아니면 무슨 뭐 타짜가 되어서 뭐 저 하다가 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뭔가 집안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기의 몸을 판 거잖아요. 다른 집에. 그러한 사건 자체가 왜 생겼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어떤 집안은 쫄딱 망하게 해서 자기의 몸을 이웃집에 팔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사건을 생기게 했냐는 거죠. 갑자기 가장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땅한 생계가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 몸을 이웃집에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5장 말씀에 7년째 놔주라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구원받아 자유케 된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계속 노비가 되는 특정한 사건들을 발생을 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의 처지가 뭐였다? 원래는 노비였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 상기를 시키시는 겁니다. 상기하자 6.25.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미국 사람들은 또 리멤버 펄 하버라고 해서 진주만을 기억하자. 그게 또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교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도 제가 갔었을 때 거기에 그 박물관에 가보면 나치에 희생당했던 그 사건들을 다 기억하면서, 박물관에 들어가면 천장이 다 반짝반짝한 불빛인데 그 나치에 희생당했던 뭐 그런 유대인들 명수대로 불을 박아놨다 그러죠. 그거 들어가는데 은하수 보는 것처럼 천장이 그냥 다 까만데 거기에 불빛이 다 박혀 있어요. 그게 이제 희생당한 뭐 유대인들의 숫자만큼 박아놨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아름답기도 해요. 천장이 까만 천장에다가 빛을 다 박아놔가지고. 어디나 다 잊지 말자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계속 노비가 생기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7년째에는 돌려보내라 하신 그 말씀을 허락하심으로써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였다. 너희도 과거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됐자라고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겁니까? 왜 우리는 자꾸 죄의 노예처럼, 죄의 종처럼 나도 모르는 죄의 힘에 끌려서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의 구원이 날아갔다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주의 구원 가운데 있지만 끝없이 우리 내부에 죄의 종된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본질은 원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본질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에서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된 존재였구나. 내게 오늘도 올라오는 이런 혈기, 이런 음란, 이런 이기적인 본능,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구원의 그 가치, 주원의 그 구원의 은총, 깊이 넓이를 새롭게 알게 해주는 방편으로 계속 우리 내부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욕망들이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알죠. 우리는 또 예수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런 죄인된 우리의 실상을 또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막연하게 나 이제 모든 죄 용서 받았어. 나 구원되었어. 이제 모든 내게 난 죄가 없어. 계속해서 우리의 내부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죄의 항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다만 그 죄마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십자가의 사건이 또 따라오는 거죠. 그게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며 근데 왜 죄인이라 그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으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를 증명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어도 또다시 그 죄를 용서하는 예수의 피가 덮여온다는 것뿐이지, 계속 우리에게는 새로운 죄가 올라오고 새로운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 죄를 덮는 더 큰 예수의 피의 용서의 은총이 덮인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안 지어. 죄를 안 지긴 뭘 죄를 안 지어요. 차이는 어디인 겁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게 구원파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장악되는 겁니다. 어떤 구원에? 우리에게서 어떠한 죄의 오물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죄의 오물을 덮는 더 큰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증거하는 용도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활동을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구원파에 속했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수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정죄의식을 느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죄의식 올라올 때마다 그 정죄의식을 스스로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 구원파 집단 가운데 섞여 있으면 그 정죄의식을 느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로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죄가 올라오는데 의식으로 이성적인 어떤 신앙으로 이 자기의 정죄의식을 그걸 부정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죄를 안 짓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넉넉히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새롭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내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요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다급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말씀시켜가지고 하나님께 타협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을 또 속여보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속습니까? 몇 개 말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너희 잘하는구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서로로 가서 또 다 잡아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 버리는 그냥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어떤 진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로 내가 우상 종교의 참된 우상이었다는 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종이에요. 살아봐야겠다, 이겨봐야겠다, 부자가 돼봐야겠다 하는 그 헛된 꿈을 꾸는 우리 자신의 종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평생 섬기는 겁니까? 나를 평생 섬기다가 내가 지옥 가는 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그 자아의식이 사실은 마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사실 마귀의 표피예요. 마귀의 표피. 그 헛된 너는 망하면 안 되고, 너는 멸시받으면 안 되고, 너는 꼭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처럼 넌 돼야 되고, 이 한평생 너는 잘 살아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그 모든 쓸데없는 그 마귀가 밀어놓은 그 껍데기가 바로 우리의 자아인데, 그 자아를 평생 우리가 섬기는 거죠. 너는 망하면 안 돼.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 수치스러우면 안 돼.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벗겨놓으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에덴의 자유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장악된 백성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랄까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종되기 다 싫어하니까 주님이 친히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그 노예의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의 종처럼 낮아짐과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죽는 백성의 경우에는 이제 망해도 괜찮고 예수님도 십자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예수보다 높아지길 바라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노비가 되었을 때 같이 노비가 되고 어느 30에 팔려갈 때 같이 팔려가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사나 죽으나 높아지나 낮아지나 부자가 되나 가난해지나 예수님의 낮아짐과 함께 낮아지고 그와 함께 높아지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이 성도의 삶인 거죠. 날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의 이름만 나타내고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